21세기는 그야말로 다양성 시대입니다. 획일적이고 흑백의 논리가 분명했던 20세기까지의 그 사회와 문화를 21세기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화폐와 타협으로 나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문제와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르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통일성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전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유일하게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함께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또 함께 앉는 것도 실제로는 힘듭니다. 그 기준이 똑같을 때에만 저는 함께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암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암은요, 대표적인 변종세포라고 해요. 암은 변종세포입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아니면 커가는 상황 속에서 잘못 섭취한 것, 우리가 받는 다른 같은 스트레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세포가 변이가 생겨나서 생긴 게 암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암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그런 게 오늘도 그랬을 수 있어요. 아침에 와서 뭔가 안 좋은 게 많으시는데 예배 드리면서 싹 다 사라지고 지금 저녁에 행복해가지고 아무것도 건강한 상태로 예배 드리십니다. 근데 또 모르니까 내일에는 뭐가 생겨날지. 그렇게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내가 그걸, 내 몸이 그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을 때는요, 암세포는 그냥 나랑 같이 가는,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예요. 아무런 해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고 암이 진짜 암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암이 자기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암세포가 크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평생 같은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평생 안고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생 못 안고 있습니다. 그거 안고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치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세포 떼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정상과 정상을 나누는 부분점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강한 몸으로 만드시고, 물론 태어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간혹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걸 느껴볼 때 암세포를 몸에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저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정해주신 것, 그게 정상과 비정상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죄악이고 범죄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가장 이 다양성을 무조건 인정해달라 목소리를 높이는 그 부분들이 인권을 얘기하는 거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실제로는 동성애도 그게 다 포함되는 건 다양성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인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창조하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인류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는 계속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길로 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지 특단의 조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를 재창조하는 과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 안 들어갔지만 우리는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인류를 구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재창조의 주인공과 그 통로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4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갇힌 그 포괄적인 테두리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확 사로잡힌 사람, 체포된 사람, 예수님한테.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체포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라도 갔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거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라도 간다, 실제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 3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길게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뒤에 나옵니다. 목적지가 맨 뒤에 있잖아요. 맨 뒤에 보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게 모든 포커스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건 바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다양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요, 오장육부가 다 분해돼서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오장육부 다 분해해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조립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온전한 몸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됐고 나 다시 태어났다 얘기할 때 여러분은 완전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완전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때 우리는 머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몸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고 다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 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하나 되는 거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에 붙은 몸의 어떤 부분이가 내가 그의 머리에 붙은 부분이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싫어도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이 머리에, 내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냐는 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그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성령의 하나됨이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이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른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 과정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평생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짧은 거죠. 이 짧은 두 절 속에 얘기하는 이 많은 과정들은 우리가 한 1년 안에 1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살아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오늘 2절과 3절 2절에 얘기하는 하나된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인생 전체가 소요되는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의 일부분입니다. 유기체는 그것을 조직한 더 큰 무언가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어디로 하나가 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유기체로 조직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에 통제를 받는 몸의 각 기관과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하나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그 하나됨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성령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도 세례도 그 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 그 말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주를 볼 때 저쪽 우리 태양계 아닌 다른 별들은 지 나름대로 돌아가고 태양계 우리 지구 말고 다른 별들은 또 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 알아서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태초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팔 지가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온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됨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그 하나됨 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그 부분인 줄 알아차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학력 수준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본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만났던 사람들마저도 똑같지 않고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다 다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다름을 가지고 옳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름을
내 다름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은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원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6절까지가 통일성을 설명한 거라고 하면 7절 이후부터는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은사와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은사는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목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실제로는 그냥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올라가셨다, 사로잡혔다, 그건 중요한 구절이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가 가진 그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편 구절을 갖고 왔는데 이 시편 구절이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편 구절을 제가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차피 간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올라가시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올라가셨다는 건 어디로 올라가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잘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셨다 하는 것은 땅 아래로 내리셨다는 건 어디로 가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하데스,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신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렇게도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곳까지 내려가신 것과 그리고 그 앞까지 내려가셨다가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다 경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내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그가 가지게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7절의 그 본문이 연결되는 것은 11절로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7절에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셨고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를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직분들은 그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직분들을 몇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일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맡긴 분들은 목숨을 걸고 성가대를 하셔. 제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말은 안 빠져야 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일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찬양 때문에 여기 앉은 분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여기 앉은 분들이 오늘은 왜 이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한 거겠죠.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구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누구입니까? 손들어. 소프라노 이쪽에. 소프라노 왜 이렇게 많아요? 소프라노. 알토는 누구입니까? 알토 뭉쳤네. 두 사람. 우리 테너는 그쪽 베이스. 베이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대가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것만 따로 불러보면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저게 음이 하나가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음을 기가 막히게 잘 소화해내서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화음이 그게서 나오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만 잘 내면 그게 나오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옆 사람 소리하고 내가 부르는 소리가 안 맞아요. 듣고 있으면 이게 계속 흘려가면 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걸 못 들으면 아름다운 소리는 만들 수 없어요. 들을 줄 알고 소리를 낼 줄 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전부 지휘하는 사람. 머리는 예수님이시 보이도록 세운 지휘자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저렇게 가시고 제가 다 지휘를 하는 그 지휘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스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손끝과 얼굴 표정과 평소에 훈련된 악보에 따라서 우리는 멋지게 그런 음악을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교회 신앙생활이요 마치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이 전체를 위해서 막 소를 희생하고 막 개인은 희생되고 막 전체가 잘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은 어떤 거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한 데가 어디가 나오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좀 희생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 그 몸의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실천적인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봉사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안 만드셨을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 언제 세워지느냐? 찢고 꽂고 싸우고 부딪히고 찌그락재그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지만 그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아팠구나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리가 거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리, 그리고 그 봉사하는 자리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나는 손이 돼야지, 나는 발이 돼야지 애쓰지 않으셔도 이미 손과 발이 되고 이미 모장육부가 되고 내 안에 그걸 소화시키는 어떤 세포가 되고 우리는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온전함이 하나님께는 항상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성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대와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부름받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 다양성으로 서로를 재어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걸 가졌고 그걸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걸로 그 사람을 재고 저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각각 다른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양성을 주셨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성입니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했던 말, 주 안에서 이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른데 다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기준,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의 태도 안에서. 그것 하나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그 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성애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막 혐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멀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자를 끌어안는다, 물론 그걸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내가 더 이상 그것과 멀어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포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그냥 끌어안고 살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죽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찬양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대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노력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려는 것. 봉사의 자리는 그것으로 다른 것을 받아내기 위한 보호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는 그런 것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자리가 바로 봉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